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줘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전혀 다른 또 다른 세대, 또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어가는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은 사사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더 어둡고 더 암담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초기와 사사기 말기를 비교해보면 이웃나라와 싸우던 이스라엘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그 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2장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와 그리고 한나의 가정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드물어서, 찾기 어려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기 멋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의 후반부입니다. 지파끼리 싸운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음란함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부패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도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 보니 제사장을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아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세대,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엘리와는 다른, 그 앞선 세대와는 다른, 특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방자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무시했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이름은 알고 규례는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직업이 되고 종교적 기능만을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인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인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가 그렇고 그 아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의 비극은 첫째,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지금 말씀을 들고선 저와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목회자와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분을 맡아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목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본문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22절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이 표현은 아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음란한 그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범죄를 아는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 책망은 아주 무기력한 책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혼을 내고 있는데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또 이 시대에는 판관, 그러니까 사사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됩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리몽둥이를 분지른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혼을 내야죠. 네.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그저 혼을 내는 책망을 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강한 책망 하지 못하고 또 권징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이해해도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 답은 29절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들이 예전에 선교한 본문이면 좀 찾아보는데, 한 달 본문, 가정에 대한 설교 본문들을 좀 정하면서 예전 사무엘상 강해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 장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또 한번 보니까 이 본문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3장에서, 그러니까 3장을 주로 다루면서 2장을 조금씩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한나의 가정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오히려 한나의 가정에 대한 조명을 많이 하면서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2장을 함께 좀 더 나누고 여기에 머물러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절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절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절제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라는 말 그렇게 하시는데,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자녀는 너무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창피하도록 울어가지고
안 우는 척하면서 막 울었는데, 부모님 생각하며 울고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가정이라는 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도 보면 아주 착한 한 남자가 나와요. 관식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참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가족이에요. 우리말로도 그런 게 있어요. 가족 건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성도들 보면 자녀들도 그렇지만 손주들 있으신 가정 보면 손주들 보는 그 눈 표정, 얼굴 보면 정말 세상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 사랑을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강의, 이제 성경대학에서 복음서 얘기하면서 복음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곡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좋다 하는 그것도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곡은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것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또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되시는 그 삶 아래, 하나님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동력이 되고, 내 삶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쏟아놓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왜곡이고,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과 욕망과 꿈과 편안한 삶 등등, 이것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매달리고 또 손잡고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이야기는 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 여기에 굴복하는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죄의 시작이며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를 정의하는 그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Disordered love. 이것은 번역하면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런데 그 이삭이 조금 자라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내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21장 22장을 보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걸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고 또 한번 보면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며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삶,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질서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그리고 심지어 이삭도 가장 안전함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 정말 소망하는 것,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또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 가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것, 진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향한 경고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어 그 세금에서 일부를 받아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돈이 진짜 많긴 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고요,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주님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삶의 목적과 달려가던 길을 하나님 아래로, 주님 아래로 둘 때 돈은 돈에 불과한 겁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앨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위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로 인해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땅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아래로 둘 때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선하고 더 중요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로 다시 가면 자녀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또 아름다운 것, 필요한 것, 이루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선한 일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했던 마음의 변화와 그 우선순위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릇된 사랑, 순서가 바뀐 사랑, 왜곡된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릇된 욕망과 그리고 불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더 무엇을 두려워하며 지금 내는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에 집착하며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를 살피고 혹시 나에게도 순서가 바뀐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 또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또 젊은 분들은 조성모의 노래로 또 이해하는데요. 그 가사, 시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뭐 그 다음 가사들도 아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나, 헛된 바램, 내 맘에 순서가 바뀌어버린 이 질서, 즉 이 사랑, 이것을 분별하며 복음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간에는 실로에 머문 사무엘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합니다. 엘리에게 맡기고 그곳에서 배우고 또 섬기게 하지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었는데,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죠. 자,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 한나가 절제할 수 있기에 덜 사랑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가, 그렇게 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를 어렵게 하던 아들, 그러나 내가 잘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곁에서 더 안전함을 믿고 아들을 그 안에서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의 열매 사무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시간에 시편 56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드라는 땅에서,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을 피해 거기까지 도망갔다가 그 가드 왕 앞에서 울며 미친 척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장 밑바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정말 어디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만나는데 그 두려움이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날에 그는 먼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세상보다 먼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고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이 있음을 알았기에 두려움조차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았던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56편을 나중에도 읽어보면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과 믿음이 싸웁니다. 두려움 앞에 직접 나가 다윗의 두려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싸우고 두려움과 믿음이 경쟁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윗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해주며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올바른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모든 것 쏟아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만난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신앙이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한 줄 알고. 이것이 모세오경과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사랑의 바른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믿음의 걸음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